자, 오늘은 회복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회복 시리즈의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누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먼저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막혔던 은혜의 우물을 다시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 아픈 마음, 아픈 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회복시키는 이유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벽돌 하나가 있을 때 그저 하나의 벽돌입니다. 아무리 향기나는 백향목이 있어도요, 그것은 그저 혼자 있을 때 그냥 향기나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벽돌 하나하나가 자리를 잡고 기둥이 바로 서고 연결이 될 때 비로소 하나의 건물, 하나의 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몇 명 모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주고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이미 완성됐다는 것일까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일까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교회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고 계신다는 중이에요. 세워져 가신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이미 완공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공사 중, 아직도 건설 중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도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요, 아직 공사 중이십니다. 우리 반주자님도 아직 공사 중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직 공사 중이십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완공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 미완성된 사람들이고 미완성된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볼 때, 아이고, 왜 아직도 그렇게 부족하니?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실 때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아우, 우리 목사님 왜 아직까지 저기까지일까?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실 때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아유, 우리 목사님 그것밖에 안 되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목사님을 빚어가고 계실 중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아우, 저 사람은 왜 여전히 저래?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아멘. 그러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 한번 보시면, 물론 지금은요 다 이렇게 막을 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 공사 중인 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끄러워요. 먼지도 날려요. 소음도 있습니다. 어수선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내지 않잖아요. 결국은 완성을 시키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완성되기까지는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도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고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성도도 많고요. 아직까지 눈물 흘릴
않은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겠네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계속 만져주고 계신다는 거죠. 계속 고쳐주고 치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럴까요? 저에게도 소망이 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까지 그럴까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교회도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꿈꾸는 교회도 아직 부족하고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세워져 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함께 세워가고 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너희를 함께 세워가고 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서라. 이영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너희끼리 서라.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세워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혼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세상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는 어떤 곳이었을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권속입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은요, 이 뜻을 풀이하면 가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자,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막 성도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때는 땔감으로 그렇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방인들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미워할 것도 아니고 가까이 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옛날에는 이방인이었다. 외인이라고 그러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은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신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서로가 바로 이렇게 반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양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격 다르고요, 모양 다르고요, 생각 다르고 환경 달라도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요 같은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죠. 그래서 가족일까요?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족일까요? 우리가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를 우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도, 아무리 달라도, 생각하기는 것이 다 달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조직대와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으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세상의 공동체는 어때요? 직장 조건이 맞아야 다닙니다. 그렇죠? 내 건강이 안 되면 못 다녀요. 근무 조건, 건강 상태, 급여 안 맞으면 못 다녀요. 그럼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우리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 보면, 가족이 부족하다고, 가족이 실수했다고, 가족이 아프다고, 넌 우리의 가족이 자격이 없어. 넌 우리의 가족이 자격이 안 돼. 그러므로 너는 우리 호적에서 파낼 거야. 너 나가. 여러분, 우리 가족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가족 그렇게 해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아프면, 아픈 손가락은요 더 엄마 아빠가 더 사랑을 주잖아요. 그렇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품어 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자격이 안 된다고 혹시 그러시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부모의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호적에서 파주세요. 그런 자식 있습니까? 있어요? 네. 열외.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조금 연약해서 부족해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또한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연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모습이에요. 가족은요 문제가 생긴다고 버리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생긴다고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해결하려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꾹꾹 눌러 참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꾹꾹 눌러 참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었고, 이 아픈 손가락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픈 손가락, 우리 성도, 연약한 성도, 아픈 성도,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죠. 하나님 세워 주셔야죠. 아멘. 부족하다고, 우리 마음에 안 드는다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 가족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성도, 아파하는 그 성도, 눈물 흘리는 그 성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자식이 아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아파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맞아서 죽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위가 참 몰상식합니다. 장모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박스가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캐리어. 거기다 담아서, 캐리어에 담아서 유기해서 강물에 끼워 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장모가 왜 사위에게 그렇게
죽도록 맞았는 줄 아세요? 내 딸이 사위한테 맞는 거예요. 내 딸이 자기 눈앞에서 그 남편한테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이 맞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낫겠다. 이게 엄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장모가 대신 사위한테 맞은 거예요. 어떻게? 죽도록. 그게 엄마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요. 정말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않아요. 아들을 족보에서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돌아오는 순간에 저 멀리서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도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서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죠. 가족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어? 너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함께 하자. 다시 일어나자. 이것이 바로 가족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족의 마음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품어주길 바라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품어주라고요. 여러분이 품어주라고요. 이게 조건입니다.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쵸?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왜 상대방만 나를 품어줘야 될까요? 이건 가족의 모습이 아니고요. 품어주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품어주라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고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고 이럴 때 서로 이것이 공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오히려 상처를 줘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고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들 왜 저래? 권사님들 왜 저래? 안수 집사님들 왜 그래? 저게 집사야? 이건 서로 정지하는 거예요. 왜 안 품어줘? 왜 나를 안 품어줘? 이건 서로 정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할 공부만 다 하시면 돼요. 그게 뭐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배려해주고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족이 유지가 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만 남을 품어주면 우리는 계속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는 공동체밖에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서로 바라봐주고요. 아, 정말 힘들겠다. 이걸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참 힘드시겠다. 우리 장로님들도 참 힘드시겠다. 그렇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교회를 쓸고 닦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뜨거운데 그 땀 흘려 봉사하는 우리 손길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가족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 내 주장만 내세운다면 이건 서로 품어주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계속 4번의 시간을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중요한 게 그거죠.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픈데 사실 그렇죠. 내가 아프고 내가 힘이 들면 사실 다른 사람들 품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힘이 드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데 누구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화가 나는데 여러분 누구의 화를 다스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복의 시간을 걸침으로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찬양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기도의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냥 예배 오셔서 앉아있는 것이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복이 뭐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아멘. 제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 나에게 지금 선포되어도요 무감각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건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다면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살아 역사하신 이 말씀을 내가 잡아야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세상의 노래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군요.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막 기쁨이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울컥울컥 눈물도 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찬양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을 해도 무감각해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럼 이거 뭐죠? 찬양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찬양이 회복되라. 찬양을 통해서 네 영혼이 살아나라. 이 찬양을 통해서 너희를 지금 만져주고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 마음에 만져짐이 없다면 여러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회복이 될 때 내 마음이 열어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찬양을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 사모해서 내가 이 기도 시간이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도의 시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나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오시잖아요. 그래서 힘써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금 회복되고 힘을 내서 여러분 일어나시면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료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힘들다고 여러분 지금 나 힘들어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자꾸 눈물도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 힘들다고 여러분 나 죽을 것 같다고 거기에만 휩싸여 있고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그래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너의 힘든 거 알고 있고 그 너의 속상한 거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이 아신다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아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죠. 그러고 나면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내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품어라, 가족을 품어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부터 회복되어라. 너부터 회복되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영혼이 살아나십시오. 아멘. 내가 죽어 있다면 내 영혼의 상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알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고 찬양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셔서 여유를 가지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좀 바라봐 주세요. 아멘. 이제는 그럴 때입니다. 이젠 그럴 때예요. 아멘. 나의 문제만 매여져 있으면 여러분 다 막혀버립니다. 다 막혀버려요. 마음이 막히고 관계가 막혔는데 여러분 하늘문이 안 열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때서 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풀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푸세요. 관계 푸시고 회복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서로 품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둘째,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가족이 어떻게 세워져 갈까? 21절입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빨간 글씨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자, 그의 안에서 그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연결의 기준이 뭐냐면 같은 게 아니에요. 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의 안에서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재료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벽돌도 있고요, 기둥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창문도 있고, 문도 있고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이 다 모여져서 하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설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을 이렇게 짓겠다. 설계자가 있는데 설계자의 마음대로 설계자의 계획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달라요. 세대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신앙의 여수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닮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연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방향을 잡아보는 주는 모퉁이 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은요, 방향을 잡아주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온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연결되는데 여러분,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서로 사랑을 바꿀 때 연결되지 않아요.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일 때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손 잡는 것도 연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러면 서로 손을 잡아야 때 이게 연결되는 거죠. 나는 잡았는데 난 너 싫어. 손을 탁 쳐버리면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줄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배척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배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줄 때, 서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연결하다의 이 헬라의 그 의미를 보면 정교하게 맞추어 간다, 잘짜 맞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못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무를 보면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조각조각 해놓고요. 거기에 딱딱 들어맞게 그렇게 맞춰서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서로 잘 맞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결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다 내 마음 같으면 잘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딱딱 들어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여러분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맞을까요?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집을 잘 맞춰갈 때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잘 건물이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벽돌 하나가 아닙니다. 내 주장이 옳습니다. 내 아름다운 모습을 좀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무너져요. 건물 무너져요. 작은 벽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작은 나사 하나도 큰 다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벽돌 하나도요, 기둥 하나도요, 딱딱 연결돼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음식 봉사하는 사람, 여러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내 일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걸요? 그러면서 여러분 튀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고요. 다 그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맞춰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래야 성전이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갈등이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갈등이 참 많았고요. 그런데 이유가 다 있어요. 갈등이 있었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상황들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저부터 그래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조금씩 벗어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다 조금씩은 다 벗어났기 때문에 이 갈등이 화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요, 정말 어떤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조정할 때 이 모든 것이 화해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고 조정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족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자, 그럼 연결되는 게 뭐라고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줄 때. 아멘. 그럴 때 연결이 되어가고요. 그럴 때 가족으로 세워갈 수 있고요. 그럴 때 이 집이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셋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실까요? 22절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자, 22절이 안 돼 있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워가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사랑으로 화해될 때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갈등이 있고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세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가족처럼 공동체가 되어서 화해해라. 서로 융합하고 그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는 가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실까요? 네, 순서가 바뀌었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장 더 넘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사람의 생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아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시편 133편 1절.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각자 뿔뿔이 이렇게 분열되고 파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가 연합할 때 동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내가 그곳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살아날 수 있고요. 기도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회복될 때 우리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어느 누가 들어와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다 잠자고 있고요. 다 각자의 문제에 매이고 있으면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들어와도 이 교회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 문제 힘들고 비록 내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내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 만져주시잖아요. 내 심령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둘러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 맡기세요. 아멘. 맡기실 때 이렇게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생각해보면 울 일이 천지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울고 있으면 제가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웃어주시면 저 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갑자기 활짝 웃을까요? 울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웃어주시니까 저도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울어요? 왜 울보예요? 여러분 웃게 만들어 주셔야죠. 누가 만들어 주시나요?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이 웃어주실 때 저도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울면 저도 울어요. 우리 교회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아버지를 모신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해도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바라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요. 함께 가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세워져 가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제안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요. 함께 일어나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회복하길 원하셔서 또한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모든 상황이 열어질 때 하늘문이 열려서 또한 각자의 모든 것도 다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또한 교회의 문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